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50절부터 58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 일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첫날부터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열심히 저희가 달려왔습니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을 저희가 보면 사도 바울이 죽음을 향해 호령하는 승리의 찬가를 부리면서 우리의 일상을 향한 권면으로 이 부활장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 아시죠? 아십니까? 저도 대학생 시절에 핸델의 메시아 전곡을 2번 정도 찬양대 하면서 부른 적이 있는데요. 자, 핸델의 메시아 3부 후반부에 가면 바리톤 독창자가 나오는 아주 웅장한 아리아가 등장합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 나팔 소리가 울리매 라고 하는 곡인데요. 자, 이 부분은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 15장 52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작곡된 곡입니다. 52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제가 오늘 이 나팔 소리가 울림의 이 메시아 이 부분을 한번 할까라고 제가 생각하고 유튜브에서 여러 곡을 제가 한번 검색해 보았는데요, 제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나팔 소리도 여러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위험을 알리는 나팔 소리도 있을 것이고, 진격하라는 나팔 소리도 있을 것이고, 후퇴하라는 나팔 소리도 있을 것이고, 나팔 소리에 따라 각각의 메시지가 다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52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나팔 소리는 어떤 나팔 소리냐 하면요, 마지막 나팔 소리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 위험을 알리는 공습 경보가 아니고, 사망 권세 무너지고 하나님을 믿었던, 신뢰했던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고초를 겪으면서도 인내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을 알리는 승리의 방파제입니다. 여러분, 이 장엄한 승리의 선언을 통해 우리의 남은 인생길, 하루하루가 나그네 길 아닙니까? 그 나그네 길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는 견고한 헌신의 삶을 살아드리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오늘 우리 새벽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죽음은 완전히 정복되었다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5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라고 하는 것이 참 약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우리 육체가 아닙니까? 원하지 않아도 죄가 생각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육신이에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몸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현재 우리의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51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비밀을 우리에게 공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이 주님의 나팔 소리, 이 마지막 나팔 소리는 재림의 나팔 소리고요. 이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무덤 속에 잠자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일어나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이 순식간에 어떻게 되느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던 완벽한 구원의 마지막 장면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놀라운 변화의 날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54절을 보면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그동안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를 집어삼키면서 왕노릇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나에게는 안 올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반드시 직면해야 되는 모든 인류가 예외 없이 반드시 직면해야 되는 순간이 바로 이 죽음이고요. 인간에게 이 죽음은 가장 큰 두려움이죠. 왜냐하면 우리 경험해 보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인데요. 자, 근데 드디어 하나님의 생명이 이 무시무시한 사망을 완전히 집어삼키고 소멸시켜 버린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약속하신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이 벅찬 가슴을 안고 죽음을 향해 당당히 호령하는 것이 바로 55절의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이 52절을 이야기하는, 뭐라 그럴까요? 목소리의 톤? 감정의 톤이 어떠했을지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답을 듣고 싶어서 묻는 질문이 아니죠. 여러분, 질문이 아니에요. 조롱하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네가 이 사망으로 인류를 정복해 왔는데, 지배해 왔는데, 자, 보자. 너 꼬라지 좀 보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쏜다고 하는 것은 전갈이나 벌의 독침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자, 벌을 만나면 뭐 우리가 마음이 편하지 않겠죠. 쏘이면 피해가 오니까. 많이 쏘이면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벌이 아무리 내 주변에서 윙윙거리도, 아무리 그것이 나에게 위협적으로 들린다 할지라도, 자, 벌의 입에서 독침이 빠져 있다면요, 그 벌은 우리에게 위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자, 죽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 죽음이 가지고 있었던 이 치명적인 독침을 완전히 뽑아버렸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울도 성경을 보면 이 죽음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나 바울은요, 죽는다라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하죠? 잔다고요. 잔다.
잠자는 자들이 이 나팔 소리에 호련히 일어나고, 바울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잠을 자면 아침에 깨지 않습니까? 자,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영광스러운 아침을 맞이하기 위한 잠시의 수면일 뿐이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준 가장 위대한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승리는 우리를 정죄하던 율법과 죄로부터 우리에게 완전한 해방을 주었습니다. 자, 5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죽음이 우리를 쏘아서 영원히 지옥 형벌로 끌고 갈 수 있었던 유일한 무기가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죄였습니다.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이 죄를 지었잖아.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너는 형벌을 받아야 돼. 여러분, 그 형벌이 바로 사망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내가 지은 죄에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바로 사망이었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죄가 죄라는 것을 폭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죄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시속 80마일을 가면은 죄잖아요. 잘못한 거잖아요. 그게 왜 잘못이 되죠? 여러분, 독일은 100마일 가도 아무 문제가 없던데요. 근데 미국은 80 정도로 가면 안 되잖아요. 티켓 떼이는 거 아닙니까? 그럼 80마일을 가면 이게 잘못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이 80마일로 가면 너는 불법을 하는 것이다. 티켓을 뗄 것이다. 벌금은 300불이다. 뭐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80마일이 죄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죄가 죄인 것을 폭로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율법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율법의 거울 앞에 서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57절에 위대한 반전이 있습니다.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뭐냐면요,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갚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율법을 어겨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그 사망의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신 거죠. 율법의 요구를 다 치러주시고 우리에게는 어떤 영수증을 주셨다고요? 우리에게는 어떤 영수증을 주셨다고요? 자, 무엇이 우리에게 내가 다 죄값을 치렀다, 다 용서받았다. 자, 우리가 받은 영수증은 뭐라고 그랬죠? 부활이요. 부활이라고 하는 영수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죄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치렀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영수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단이 죄와 율법으로 우리를 얽어매고 지배했던 모든 무기를, 사망이라고 하는 무기를 완전히 무력화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승리를 우리가 돌을 닦아서 얻은 것이 아니죠. 선행을 많이 한다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전리품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가 왔다고요. 예수님이 자신의 승리를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마다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이 자리에서 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누구도 여러분을 강제로 이곳에 오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위대한 승리를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율법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요, 죄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어느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영수증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것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엎드려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부활의 신비와 우주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울 사도가 결국 이 마지막 메시지 권면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냐 하면, 세 번째로 보니까 우리의 일상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5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8절 시작. 여러분, 이 바울 사도의 결론을 전 읽으면서요, 참 놀랍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 끝을 보면 나팔 소리가 울리고 죽은 자들이 호련히 변화되고 사망이 삼킨 바 되는 엄청난 우주적인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결론을 바울 사도는 무엇으로 맺고 있냐 하면 아주 평범하고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이 부활장의 마지막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신학의 결론은 뭐냐? 신학의 결론은 뭐냐? 우리의 바로 일상 삶입니다. 일상생활. 자, 그래서 마지막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부활의 모든 장엄한 결론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부활이 이토록 확실하고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면 네가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주어진 삶의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매일 무의미해 보이는 일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사실 특별히 더 재밌는 것도 없고 더 특별할 것도 없고 매일 똑같은 삶이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야, 오늘 나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똑같이 반복되는 의미 없어 보이는 나의 삶을 내가 매일 한 달, 1년, 10년, 20년을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무의미해 보이는 나에게 주어진 그 일상의 하루하루의 삶을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끈질기게 반복해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요,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서 뭐라고 인사를 했죠? 마라나타, 마라나타.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면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무슨 의미있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믿는 모든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로마의 압제 속에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불태워지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서로 끌어안으면서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죽음의 공포를 이겨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여러분, 이 부활신앙, 부활의 신앙이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힘을 준 것이죠. 그래서 어떤 위협 앞에서도 여러분, 가장 큰 위협이 죽일 거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꺾을 무기가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이 땅의 가치에 속지 마라. 어떤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마라.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고, 너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일은 무엇입니까? 목사나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일상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이 다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남모르게 정직하게 땀을 흘리는 거, 여러분 주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 주님의 일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주차장에서, 기도의 골방에서 나에게 주어진 어린 생명 하나를 사랑하고 무릎으로 중보하며 눈물을 닦아주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해내는 것, 병든 이웃을 찾아가 위로의 손을 내미는 우리 일상의 이 모든 섬김이 바로 위대한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수고를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마지막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것 같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무엇보다 나도 힘들고, 열심히 해도 오해받고, 안 하면 제일 지혜로울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이유가 뭐냐? 바울 사도가 이 부활장의 마지막을 이렇게 결론 맺고 있는 거예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는 너희 수고가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통해 약속해 주신 이 새 생명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변함없이 주셨던 약속인데요, 이 마지막 약속이 무엇으로 성취가 돼요?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영원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으로 이 위대한 약속을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위해 쏟는 수고를 지나치시겠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그 모든 보이지 않는 곳의 수고를 우리 하나님이 과연 놓치실 수 있겠는가? 그냥 지나치실 리가 없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주님을 위해 흘린 여러분의 땀방울과 눈물은, 여러분의 수고는 헛되이 절대로 땅에 버려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거,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희가 떠준 냉수 한 그릇이 바로 나를 섬기는 것이다.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 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작은 수고도 우리 주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하고 계셨다가 마지막 날, 그날 구름대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성도들 앞에서 부활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주님을 위해 수고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정을 통해 우리 신앙의 심장이 뭐냐?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는 무엇을 통해 완성된다? 부활을 통해 완성된다. 우리의 죄사함은 무엇을 통해 영수증을 받는다? 부활을 통해 영수증을 받는다. 여러분, 부활은 꾸며낸 신화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죠. 부활은 수많은 증인이 목격한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다. 만약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가장 불쌍한 인생들이 되었을 것이다. 자, 우리 바울 사도가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무엇이다? 왕이시요 통치자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 확신이 있습니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안락함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고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거룩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비록 지금 우리의 육체는 병들고 낡아지지만 장차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눈부시게 변화될 것입니다. 마침내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 인류의 가장 큰 원수였던 사망은 영원히 멸망당하고 우리는 완전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부활의 드라마를 설명한 후에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시선을 먼 미래의 하늘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일상의 삶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서신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냐? 자, 58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게 만드는 가장 위대한 원동력은 무엇이냐?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정확하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활신앙, 그날을 바라보는, 그날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분명하게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가 그날을 보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는 날마다 나의 삶이 최선을 다한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살아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장차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도 사망을 조롱하는 그날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쏟은 것이 무엇이냐? 당당하게 호령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주어진 주님의 일들을 주 안에서 절대 헛되지 않을 줄로 믿고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날에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날마다 반복되는 내 일상의 삶에서 저는 변함없이 분명하게 그날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니 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니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니 모든 걱정 사라지니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누리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모든 답을 얻게 되리. 그렇습니다.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 주의 얼굴 뵈니 예수 주의 은혜 알게 되니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자유케 되리라. 예수 모든 고통은 끝나리.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그날 주의 얼굴 뵈리. 그날 주의 얼굴 뵈리. 예수 주의 은혜 알게 되니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 주의 얼굴. 그날 주의 얼굴 뵈리. 예수 주의 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